2019년 12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부터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세계에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도 지금 80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자가 생겼고 사망자가 생기고부터 쿠오모 주지사가 드디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요일날 신학교를 가는데 벌써 해켄색 병원에도 그 감염자가 입원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학교를 가면은 어제도 또 전화가 왔어요. 누가 신학교 온 것 같다고. 얼마나 예민하게 아주 정말 긴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태에 일어나고 한국은 이미 벌써 학교는 문을 닫았고 지금 모든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솔로몬이 크게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번제물을 다 태우고 즉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 놀라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겠구나. 이 한 번 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 여러분 오늘 7장에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그 1절로부터 10절까지 써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양이 12만 마리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백성과 솔로몬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다 모든 걸 끝내고 이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밤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이 성전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장소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불을 내리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죠. 세 가지 재앙이 내 사는 동안에 있을 동안에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 가지 재앙이 있을 때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재앙이 뭐냐면 첫째가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랬습니다. 하늘을 닫아버리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과 짐승의 가축이 다 죽어요. 왜요? 물이 원래 귀하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수돗물을 틀으면 나오는 그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목이 타서 죽고 가축도 죽고 사람도 죽어요. 또 농사가 되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세계가 돈이 많은 사람에게만 돈이 가 있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심각하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저 중국도 얼마나 경제가 부흥한다고 그랬습니다. 한국도 얼마나 경제 대국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근데 지금요 경제가 형편없이 내려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비가 하늘 문을 그래서 땅의 일은 땅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은 비가 그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엄청나게 어려운 굶주림 속에 헤매게 되는 거죠. 이 세계 인구가 지금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구를 그대로 가면은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린 날을 낳지 않는데 지금 이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면 오늘 13절에 보면은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랬습니다. 메뚜기. 지금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또는 뉴스에 다 나오고 있지만 지금 저 동아프리카에서 아라비아 반도로에서 터키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것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3억 6천 마리. 지금 과학자들이 그 추정이 3억 6천 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는 150km를 최소한도 쉬지 않고 날을 수 있다는 거죠. 150km를. 그런데 이 메뚜기가 3억 6천만 마리가 1제곱킬로미터에 내려앉아서 먹으면 3만 5천 명이 먹는 식량이 깡그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중국에 들어오면 티벳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오면 중국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막을 거를 오리를 갖다 놓고 지금 뭐 별짓 다 해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거기다가 이 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까지 지금 생긴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그 시진핑이가 황제화하고 그 권력을 절대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느냐. 증거적으로 나타난 것은 우선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 다 내쫓았어요. 우리가 아는 뉴욕에 간 선교사들 다 왔어요. 매년 한 번씩 가는 사람도 못 가요. 자, 어쨌든 뭐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이 메뚜기의 재앙, 이 메뚜기의 재앙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면 우연히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갑자기 고온이 되는 바람에 메뚜기가 생겨났다. 우연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지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재앙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 여기밖에 써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재앙이 내릴 때 어떻게 이 재앙을 벗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랬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에는 3대 전염병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장티푸스, 콜레라, 천연두, 마마라고 그러죠. 이것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1951년 한 해에는 1만 명씩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태어나도요, 그 이름에 못 올려요. 왜냐면 마마가 2주입니다. 요새 신종 콜레라하고 똑같은 비슷해요. 2주 동안 이 마마를 견뎌내면 그 애는 살아나는 거예요. 못 견뎌내면 죽습니다. 1만 명이 1951년 죽었어요. 그 후에 이 우리나라에 이제는 1977년부터는 천연두 마마가 딱 힘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백신이 나와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콜레라, 장티푸스, 천연두, 폐결핵은 아직도 세계에서 이룹니다.
우리나라 폐결핵이 1위예요. 사망자도 1위고 폐결핵, 아직도 폐결핵이 발병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자신을 방어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손 닦으라면 손 닦고요.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죽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었는지, 콜레라로 죽고 천연두로 죽고 장대비로서 죽고,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린애를 많이 낳으니까 지금 이 인구를 유지하는 거지, 지금 같지만 어린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반쪽하게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요 너무 놀랐어요. 지금 중국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금 위험한 나라로 보는 것이 한국이에요. 코리아. 80개국에서 입국 금지를 시켰어요. 코리아.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온유가요 100m가 체온이 올라가고요, 금요일 날이 목요일 날 이래가지고요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난리 났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지금 금요일 날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부터 역대 상하, 지금 역대하 22장 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금요일 할 때도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22장 가니까 7장이니까 어느 한 주에 한 장씩이라 따져도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이 연병에서 전염병에서 벗어나는 길이 손 닦고 그러면은 걸리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주 동안에 발병이 되나 안 되나 이거 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감기로 죽은 사람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감기로 죽은 사람이 8,000명이에요. 이게 지금 감기나 똑같은 바이러스예요. 우리 속에 들어가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백신이 개발 못하는, 트럼프가 빨리 개발하라, 백신 빨리 개발하라,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이 미국에서 지금 백신이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금년 말이나 돼야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은 왜 느긋하냐? 원래 백신을 빨리 발견하고요. 미국은 예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느긋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니에요.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나라에서 지시하는 걸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만 지키면 됩니까? 그것만 지키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절대로 땅에 있는 문제는 땅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이 발명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이 되려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없어질는지, 폐결핵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있어요. 장티푸스 아직도 있어요. 콜레라 아직도 있어요. 백신이 천연두가 마마가 백신이 지금 발명돼서 있으니까 다행이지, 안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대신 뭐라고 그러죠? 대신 뭐라고 그러죠? 대상포진. 그거 얼마나 지금 있는지 알아요? 그게 바이러스예요. 신경 속에, 이 뼈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요, 여기가 있으면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되고, 여기에 얼굴이 뭐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어깨도 나타나고, 덩어리도 나타나고, 다리도 나타나고. 그거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치료받는 것이. 백신을 그 속에 있는 것을, 바이러스를 죽이려면은 방사선으로 죽여야 되는데, 그 의사 손에 이만한 혹이 이만큼 나온 걸 봤어요.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는요, 이 질병과 싸우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할 일은 과연 없겠느냐? 전부 의사의 틈을 맡기고 전부 나라에만 맡기고 손이나 씻고 어디 참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큰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러한 세 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 재앙을 이기는 방법을 약속해 줬어요. 오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참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은 목숨을 걸고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인자하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자하시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져서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셔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 그것이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인자라는 뜻이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도대체 이 재앙을 이기는 방법이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오늘 14절에서 보니까 악의 길에서 떠나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악의 길에서 떠나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 악의 길을 떠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것만 악인 줄 알아요. 성경에서 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를 않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지 않고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악이에요. 지금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세요. 사람을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줄기세포로 말미암아 못 고칠 병이 없다고 그럽니다. 사람까지 만들어내요. 로봇까지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내요.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좋다, 말이 좋은 머리 좋은 사람 만들어낸다고. 얼마나 지금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들이 교만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악에서 길에 가고 있는 거죠. 창조의 주 하나님의 일은 건드렸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을 고칠 거만 하고 이런 건 좋아요. 과학을 발달시키고 좋아요. 그러나 창조 세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람을 만들어서요, 내가 약한 부분을 다 강하게 만들어서 쓴다는 거예요. 여기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돈이면 최고고 과학이면 최고라고 하고 권력만 잡으면 내가 영원히 황제 노릇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삼선계원 해가지고 영원히 내가 이 권세를 잡겠다 하다가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악에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신 거 상관없어요. 내 스페이스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악입니다. 두 번째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아무리 이런 재앙이 연병이 왔더라도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재앙에서 벗어나는. 우리는 그래서 남한테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굽실굽실하면 이게 겸손한 줄 알아요. 그거 겸손한 거 아니에요. 겸손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끊어집니까? 그거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해서 되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끊어져야 되잖아요. 안 끊어지잖아요. 겸비하여 기도하라고 그 겸비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겸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나이다. 이것이 겸비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령이 있고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8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명령이 아닌 말씀은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건 뭐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할 게 아니고 겸비한다는 건 이걸 여러분이 모를까 봐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성경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도움이 없이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겸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겸비될 수 있는 거죠. 겸손. 예수님은 늘 제가 몇 주 전부터 강조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짐승의 구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낮아지셨고 무덤까지 내려가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겸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은 사랑이 없어가지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는 이 겸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가정이 왜 이렇게 파멸이 되느냐? 여러분 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또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과 교회에다 두신 거예요. 두 군데에다가 하나님이 딴 데다 두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이 남편과 아내가 겸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이 겸비해서 기도해야 돼요. 참 사랑이 없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 애가 아파. 가정의 경제가 다 비참하게 망해져 버렸어.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가정이 회복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는 지나간 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진짜 깨달았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고 우리 산다고 그러고 우리 100년까지 변하지 말고 흰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자. 그래놓고 우리는 얼마나 싸우고 이혼하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자식들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나온지 알아요?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겸비하여 기도한다는 이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겸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 남편이 잘못을 해요. 그러면은 보통 부인들이 남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별 스트레스 다 줘요. 그러다 이혼해버려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사랑은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봐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의 얼굴이 나타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내의 얼굴이 나타나고,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믿게 돼야 돼요. 남편을 믿어야 돼요. 남편이 아무리 못났어도 믿어야 되고,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워킹 안 하세요. 아내가 아무리 성품이 나쁘고 아내가 아무리 기질이 나빠도 남편은 아내를 믿어줘야 돼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니까. 아담이 그 하와를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 죄를 갖다가 아내한테 돌리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하와는 사탄에게 유혹에 빠져서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받으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정에 여러분이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아세요?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요, 남편을 믿어줘야 돼요. 못났어도 남편을 믿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너는 겸손해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워킹하기 시작해요. 문제를 해결이 되는 거죠. 병도 떠나게 해주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못됐어도 성품이 나쁘고 하는 것이 나빠도 믿어줘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믿어주셨어요. 믿어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못한다고 욕만 하고 때리면 안 돼요.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준 자식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자식을 사랑하고 믿어주면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부모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워킹하기 시작해요. 그 아이의 성품도 바꿔주고 기질도 바꿔주고 다 바꿔줘요. 이게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 재앙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어떤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비가 내리지 않든지 메뚜기가 먹어서 모든 걸 초토화시키든지 전염병이 나와서 죽음에 이르기 수밖에 없다. 지금요, 만약에 감염자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감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온유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까봐 얼마나 나는 정말 이 가슴에 아프고요. 난 수없이 기도했어요. 수없이.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만약에 감염자라고 그랬을 때 그 부모 마음이 어떻을까? 본인은 몰라. 부모는 얘가 정말 죽을까 살을까 그게 잠이 오겠어요? 만약에 이제 어른인 여러분이 지금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바깥에 많이 다니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코레스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내가 이 진짜 가는 거 아니냐?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악에서 떠나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왜 우리 가정이 안 됐습니까? 겸비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겸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비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콜레라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비하여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남편을 사랑해서 믿어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내를 사랑하고 믿어줄 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자식이 못났고 잘못되더라도 믿어주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할 때, 겸손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워킹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안에 얼마나 교만이 많습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고요. 모든 건 내 능력이 있고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비하여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겸비하여 기도하면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썩지 마세요. 지금 당분간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저 한국의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거지 저렇게 지금 계속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예배당에 모여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는 예배를 당분간 드리지 마시고 나오지 마세요. 이게 만약 확산해서 번지면 한국과 같은 조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세 가지 재앙을 물리칠 수가 있다고요.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15절로부터 19절, 18절까지 계속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다가 내 눈이 여기에 있고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것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눈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두시는 곳이 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느냐?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는 거죠. 금요일날 나온 분들은 이 말씀 다 깨달고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잊어버리고 중요하게 안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똑똑한 목사님들은 성도들은 나오지 말고 중요한 중직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참, 이 성경을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 안에는 연명 문제가 아니에요. 암도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뭐 메뚜기 때 무슨 거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엊그제만 해도 여기 토네이도가 어디 지나서 거기에 뭐 얼마 2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금요일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재앙이 많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방법까지도 이 재앙을 어떻게 재앙해서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는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알아야 돼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약의 성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연병도 떠나게 해주시고 메뚜기 때도 다 없어지게 지나가게 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해주는 거예요. 땅의 문제는 하늘에서 해결해 주셔야지 이 땅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늘에서 문이 열려야 돼요. 지혜를 아는 사람에게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백신을 빨리 개발하게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혜가 안 주시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파스테르에게 백신을 만들어주는 지혜를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가는 걸 보다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페니실린이 발명이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 아십니까?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얼마나 기도를 들었겠어요.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전염병을 이길 수 있고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와도 하나님 면역성을 주어서 이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고 하나님 정말 의지하는 거 제가 우습게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지금까지 살았던 거 정말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겸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땅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두시고 이름을 두신 이곳에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습관 갖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요즘 새벽 기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는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전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그가 먼저 성전에 찾아오세요. 주님이 제가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전염병과 이 세 가지 재앙을 대체하는 방법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의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겸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겸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두시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감동이 터집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은혜가 쏟아집니다. 하나님 만난 겁니다. 비전업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로다. 주님,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같이 죄가 많고 허물 많은데도 불구하고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는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미국에 와서 오늘 이렇게